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제 아내가 수술할 때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퇴원 전날 밤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시절입니다. 저희 신입생들은 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학교가 산에 있어요. 그래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서 수업만 들어야 되는 거의 수도원적인 곳이었는데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3 때 극동방송을 듣고 혼자 무릎 꿇고 서원해서 신학교 갔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신학교 훈련받는 게 선교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상적으로 생각을 했죠. 주여,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했는데 제 생명을 드리기 전에 너의 무릎 꿇는 두 손과 두 무릎을 먼저 나한테 줄 수 없다면 베드로의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냐. 헛된 맹세죠.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숙사 때 이제 MDB생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과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꼭 구성이 MDB 1명, 뭐 학부 2명, 그 다음에 뭐 외국인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얘기되어졌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선교사로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하셨던 분이고 또 성품도 너무너무 좋으셔서 모든 학우들 또 기숙사 특별히 같이 썼던 후배들은 그 선배를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어요. 암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인이 요절을 하면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악인이 요절을 하면요, 오히려 악인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의인이 요절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라는 혼란이 우리 마음속에 물음과 함께 다가옵니다. 오늘 그 의인의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의인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인이 죽으면요, 안타까워하죠.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 그렇지만 의인의 죽음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자비한 자들을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악으로부터 그렇죠? 보호함을 받아 취함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대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두지 않을까 왜? 그죠? 자비한 자, 여기 보세요.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을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비의 혜택을 받은, 자비를 입은 사람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아, 좋은 사람이 같다.
그리고 그죠? 그거를 깊게 마음에 새기면서 왜 그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것은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당장 살아있는 우리는 오늘을 또는 내일을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의인의 죽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는 평안에 들어간 날이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정도로 행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렇죠? 깊은 성찰을 그렇죠? 그 의인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기준의 문제이고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퇴 전후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면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렇죠?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기준은 은퇴 전후가 되지 않고요, 죽음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대책, 그렇죠? 노후 대책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 그 사후 대책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릇 정도로 행하는 사람은 침상에서 안식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식하며 안길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주님이 나한테 던질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대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특별히 오늘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 그 이유를 당장 오늘을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라고 뉴스에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연금 수령이 65세니까요. 그 소득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 일종의 그 기사를 보니까 새로운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빡빡한 시대 속에. 그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이 나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내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열심히 젊은 시절에 벌어서 뭐 한 4, 5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면 뭐 잘 풀린 케이스죠.
그렇죠? 따박따박 매월 뭐 500만 원씩 또 좀 더 좋은 빌딩 주인은 뭐 많게는 한 1000만 원씩 따박따박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요. 최소한 먹고 사는 생계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서민 같은 경우에는 60대까지 돈을 벌어야 자녀 양육비나 결혼 자금 지원까지 생각하면 30에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요, 한 군대 가고 25, 뭐 30에 결혼하면 60 돼서야, 그렇죠? 자유할 수 있을까요? 60대도 요즘에는 계속 그 돈이 모질라고 또 청년 실업이 뭐 심하다 보니까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은퇴 후에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 받아 챙기면서 노후 대책하는 게 가장 최고의 희망사항이라고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병원에 또 간병하는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점점 늙어간다는 것. 그때 나이가 든 그 세상, 나이가 들어서 바라본 그 세상은 과연 젊었을 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일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에 내가 취했던 삶의 방식이 그때라도 동일하게 고수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젊었을 때는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요,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요, 문만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딱 열리면요, 막 서로 뛰어가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 당시에는 그 할아버지를 욕을 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계시는데 왜 본인이 자리 양보를 하지?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유롭다는 얘기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나이가 들면요,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크 앨론이 얘기한 이게 필연의 무게인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요, 맨 꼭대기, 뷰가 좋은 데다가 딱,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아래다가 무덤 하셨어요. 40대 둘째 외삼촌이 얘기합니다. 형, 왜 여기다가 무덤 만들었어? 더 멋있는데, 응? 하지. 그러니까 60대의 큰 외삼촌이 그럽니다. 야, 임마, 50대, 나도 그 생각해가지고 저 위에다가 외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무덤, 응? 묘천이 만든 거 아니야. 너도 60대 돼봐. 그러면. 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은 우리는요, 지금 저희가 가정하는 것도요, 사실은 지금의 좀 더 젊었을 때 바라보는 세상, 좀 더 젊었을 때에 우리가 취했던 삶의 스타일을 가진 상태에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 때에 따박따박 돈이 나온다면 과연 그것으로 노후 대책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명퇴를 하던 아니면 일찍 은퇴를 하든지 간에 현역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삶에 불가피하게 치고 들어오는 일종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변수를 소위 이제 폴 투르니에가 이야기했던 예상치 못한 잔인한 형태의 침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젊은 사람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있어도 족하지 못하다.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요, 없어도 부족하지 않고요, 있어도 족함이 없대요. 이런 것들로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의 삶에 돈이라고 하는, 또는 넉넉한 연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패로는 막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움들이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예배 시간에 2장이 내 나이 60하고 나이 일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도서의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한 곡을 듣는 게 더 하나님의 사상에, 철학에 조금은 우리가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19살에 첫사랑에 잠 못 이루고 언제나 사랑한 건 두꺼운 책이었지.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했었지. 내 나이 21일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조국, 내 조국뿐이었지.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넘쳐 흘렀지. 내 나이 29살에 내 사랑을 나는 찾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이었지. 가끔은 울기도 했고 가슴 속엔 꿈이 남아 있었지. 내 나이 60하고 때 난 그땐 어떤 사람일까? 그때도 사랑하는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일까? 그때도 울을 수 있고 가슴 속엔 꿈이 남아
있을까? 제가 전도서를 볼 때마다 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녹슬고 깨진 1998년도산 마티즈를 강남 일대를 누비고 다녀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40인데요. 38, 8까지 제가 마티즈 타고 강남 일대를 다 누볐습니다. 별 5개짜리 호텔 초대받아 갈 때도요. 개의치 않고 그거를 타고, 물론 참 많이 무시를 당하면서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언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삐삐 하면서 저기 예, 한 100m를 걸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여기 자리 있잖아요. 여기 주차하면 안 된대요. 그런 무시 아닌 무시를 받아도요. 꿋꿋하게 마티즈로 강남 압구정을 다 다녔습니다. 근데 40대에 제가 되니까요, 마티즈 이제 처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철들기 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태울 때에 그 부모님의 품위 유지 차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안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0대의 내가 20, 30대의 나를 회상하면서 당혹해하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장희 씨의 노래를 보면서 과연 60대의 내가 되돌아볼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에 대해서 과연 그때도 내가 동일한 확신과 신념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기 이장희 씨도 나오잖아요. 두꺼운 책. 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나이가 들어서. 혹 열정이 남아 있을지라도 과연 지금의 건강한 눈을 가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폴 투르니에는 그 전환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차피 설교자는 설교자의 뭐 능력을 과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이 갑자기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의 때에 결국에는 40대, 50대의 정점을 찍는데 그 정점은 곧 내리막길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퇴를 그 정점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전환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30, 40대, 50대에는요. 과학자, 수학자, 그렇죠?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 되고 돈을 세야 되고 돈 세는 것만큼 정확함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시인과 철학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보험 처리해야 되고 보험에서 실비를 얼마큼 받았는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년에는 그렇죠? 그런 어떤 과학자 내지는 수학자 내지는 경영학 같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아닌 시인과 철학자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시를 썼던 제 시인데요. 이런 것이죠. 나의 고난이 찾아올 때 신속하게 내 곁을 떠나는 그대여, 그대의 이름은 돈이어라. 이런 것입니다. 괜찮죠? 제가 쓴 시예요. 예. 아니, 교통사고 나니까요, 가장 먼저 제 곁을 떠나는 것은요, 돈이에요. 약국 가니까요, 5,500원 나왔습니다. 5,500원 내야 돼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돈, 짝사랑하고 있는 돈은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빨리 내 곁을 떠나는 그대의 이름이요. 돈이어라. 예. 이런 시적인 표현들, 그리고 시상들, 이런 것들은요, 갑자기 전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노년이 이르러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폴 투르니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가? 왜 전환이 쉽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 폴 투르니의 노년의 의미입니다. 이거 꼭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이 저자에 의하면, 물론 이 저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유쾌한 정신 심리학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마지막 장에는 수용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서론에서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잘 나갔을 때의 그 가치, 그 잘 나갔을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가치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섹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와 경쟁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젊은이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라. 이것은 일종의 그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분리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는 더 젊은이보다 열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물러남이라고 하는 가치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자리로부터 책임 있는 물러남. 이것을 에릭슨은 분리된 관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의 노역으로 인해서 자리를 계속해서 집착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주면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박수치되, 사고는, 생각은 더욱더 그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여태까지의 세월에 묻어나왔던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따라서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뒤로 물러나서 책임있게 젊은이들을 앞세울 수 있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있을 법한 냉소와 우울을 지나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통합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폴 투르니에가 혹은 전도서나 잠언에서 들려주고 있는 노후 대책이 아닌 또 다른 노후 대책을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좀 제가 썼던 글들을 읽으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일종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늘에 속한 이 땅의 구성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정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육신의 장막으로 살아야 되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그렇죠? 그 인간에게는 앞서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했던 권면들이나 노년의 의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성격의 노후 대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방법을 찾지만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자꾸 편한 길, 안정된 삶을 찾으려 할 때에 당신과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크게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려면 삶의 허망함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함이죠. 허망한 만큼 집요하게 인생을 불편하게 위협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추억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었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베드로의 황홀한 변화산 신앙체험이나 오병이어 기적의 풍요로운 추억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삭을 기꺼이 바쳤던 모리아산에서의 추억이나 복음과 함께 만물의 찢기가 되었던 숱한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주님을 따랐던 대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흔적과 기억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늘의 산 소망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어느 계절에서도 허무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물놀이 간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눈물이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추억은 서글픈 눈물과 함께 젊은 날의 아름다운 한 장면도 어느새 노년이 된 어머니의 마음에는 아련한 아픔만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비밀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부터 오는 허무의 억압을, 시간의 필연을 우리는 늑이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길, 안전한 삶을 위해 떠내려가는 것을 움켜쥐고 혹은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야말로 허망한 노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우리가 굳이 노후 대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책이 아닌 사후 대책,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답변할 말, 여러분, 우리가 답변할 말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7장, 산상수훈,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 속에서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질문할 건지를, 질문지를 받고서 답안을 쓰는 것입니다. 뭘 질문할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이미 주어진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에 답변할 수 있는 그 사후 대책, 죽음 이후의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 대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가장 큰 모험,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면을, 그렇죠?
건너야 되는 그 위험 앞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추억, 하나님이 채워줬던 추억,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삶을 웰빙했던 추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그렇죠? 고난의 흔적들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라고 하는 따뜻한 어떤 느낌들을 그 추억 속에서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많이 핍박당하면서 그날은 유독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을 많이 때리셨습니다. 참자 못해서 기도원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밥을 못 먹죠. 어머니가 나가셨으니까. 그 어린 아이가요, 밥을 못 먹고 변비가 생겼는데요. 얼마나 변비가 심한지 항문이 찢어졌어요. 제 기억으로 한 40분 변소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변을 보다가요, 기진맥진해서 옥상 장독대에 올라가면서 쓰러지면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났던 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어나니까요, 주인집 안방에서 제가 누워 있어요. 근데 딱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을 내가 보호한다. 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의 그 하나님과 은밀히 오갔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려줬던 그 음성이요, 지금도요 여전히 식어진 저의 기도를요 끊임없이 달굽니다. 이장희 씨가 얘기했죠. 내가 60하고 하나일 때 과연 내가 그때도 울을 수 있을까? 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면 충분히 우리의 감각은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요,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삶의 차별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노후 대책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추억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한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많은 하나님과 추억을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한 아름다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을지라도 저는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암에 걸리고 그 암세포가 내 육신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내 정신이 혼미해 가는 그때에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네퍼가 쓴 시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우리의 노후 대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 나치 시대 때에, 그렇죠? 그 반대를 했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던 보네퍼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가 쓴 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이 시를 우리의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제목은 나는 어떤 자일까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태어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자기의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방에서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자유롭게, 다정하게, 맑게 명령하는 것이 나인 것처럼 간수들과 내가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사형수지만 당당하게 간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무받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불행한 나날을 내가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새장 속의 새와 같이 불안하게 그리워하다 병들고 목을 졸렸을 때에 같은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고 색채와 꽃과 새소리와 같은 것을 갈구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을 그리워하며 자유와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하여 몸을 떨리고 대사건에 기대어 사로잡히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한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혹은 아직 내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승패가 난 싸움에서 흩어져 퇴각하는 패잔병과 같은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아시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암에 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추억조차도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디딤대가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그때에 누가 디딤대입니까? 살아계신 추억이 아닌, 그분에 대한 추억이 아닌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는 그분의 것이라는 그 하나만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이 시대, 자비함을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말씀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있지만 이 찬송을 꼭 한 절이라도 부르고 싶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3절입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하오.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토기장, 너희는 그릇이고 나는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떻게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외부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요, 안에 넣은 손이 그것을 더 단단하게, 세밀하게 지탱하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외압이 있을 뿐 아니라 속에 손을 받치고 있는 그 손이 더 외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속에서 받들어주는 그 손은요, 더 세밀하고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초기장이라고 자기를 비유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이 밖과 안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년에도 젊었을 때처럼 나를 붙드셨던 그 은혜가 노년에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